오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그 시드니에서 오늘 네 분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안명강 장로님, 안순자 전사님 부부와 또 우리 다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설교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 관한 건데요. 제가 뭐 이렇게 메시아 운동, 뭐 또 유대, 예루살렘 뭐 이런 걸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어려워서.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이 신학교, 전 신학교, 서울신대, 횃불 트리니티 뭐 다른 데 가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겨우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어를 열심히 하는데 히브리어가 저를 싫어해요. 영어도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어가 저를 싫어했던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제사장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구약의 어떤 이런 그 직분이나 제사 제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썩 즐겁게 제가 뭐 나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제사장을 누가 만드셨죠? 제사장 직분을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우리 승만이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세계 최고의 석학 아인슈타인이 그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형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지명한 목적이 뭘까요? 네? 제사 지내라고요? 제사장을 세우신 목표가 뭘까요?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절 셋째 줄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첫 번째 최우선의 목적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이 사랑과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혹은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역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따라합시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구약시대는 타고난 사람, 지명받은 사람, 소수의, 이거는 뭐 내가 노력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뭐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이면 예수님은 만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쫄개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왕들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우리 기업들도 보면 사장님들 있고, 사장님들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회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장님들의 회장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옛날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들인데 만 왕의 왕이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의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다니고, 사업가들은 사업하고, 주부들은 가정일 돌보고, 자녀들 돌보고, 그렇죠? 그런 모든 일상의 소소한 영역 가운데 하나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사에 충성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회사 다니는 것이 주 일이고 부업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주된 일이고 부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유명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취임하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정치인이.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 합니까? 대통령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일날은 뭐 했어요? 그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여전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중요하지요. 근데 자신의 최고의 부르심, 가장 첫 번째 부르심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뭐예요? 주일학교 일이 대통령이 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의 중요성으로 보면 대통령이 하는 일이 더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일학교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주일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있는 기간 내내 주일학교를 했잖아요. 그것이 역사상 계속 회자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하고 베푸시는 은총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렵고 안 되고 예측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을 와서 예배 드려주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그래도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차원으로 곁다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엄마 배고파 돈 줘 뭐 어떻게 문제 뻥 터지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 이렇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가정주부들은 가사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누굴 섬겨요? 하나님이 사업을 섬깁니까? 사업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공부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공부를 섬겨야 돼요? 예, 아주 단순한데 그렇게 잘 안 살잖아요.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받는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좀 나누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오는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마약을 끊으려고 알코올을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것을 끊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공허해서 또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을 하게 돼가 중독이 돼서 그 마약이 주는 쾌감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 기쁨을 성령을 받았을 때 유사한 기쁨을 받는데 동일하게 어떤 그
쾌락의 극치를 느끼는데 이 마약이나 알코올로 어떤 그런 오는 그 쾌락의 극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진짜를 맛보니까 가짜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를 하루에 뭐 몇 갑씩 피웠는데 담배 냄새 맡기만 해도 구역질하고 싫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대민 지원 나가면 담배를 줍니다. 처음에는 고참들이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몸에 해로운 걸 내가 왜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푸세식 화장실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못된 것은 똥값이에요. 똥값. 똥과 함께 구데기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을 처음 봤던 날, 처음 회개하던 날, 그 한 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쁨은 그러니까 마치 나무도 노래하는 것 같고요, 온 우주 만물이 전혀 딴 세상 같아요. 그래서 거듭난다, 두 번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우울하고 꿀꿀하고 외롭고 또 화나고 억울하고 뭐 이랬던 세상이 갑자기 사랑스럽고 예쁘고 또 살맛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번 만나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분이 계신 그곳에 날마다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내가 거할 초소를 마련하라. 그래서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다윗도 다윗의 장막을 짓잖아요. 왜 지었겠어요? 나는 노래가 좋아. 딴따라단따 딴따라단따. 자, 예배팀들, 악기팀들 다 모여. 전국에서 노래 잘하고 전국에서 악기 제일 잘하는 프로페셔널 모든 그 연주자들 다 모아. 자, 그래서 우리 동방에서 제일 멋진 오케스트라 합주단을 만들자. 그런 목적으로 지었나요? 음악을 사랑해서? 물론 음악 사랑했죠. 드럼을 좋아해서? 플룻을 좋아해서? 아니면 그 화음을 내려는 그 조화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모았습니까? 왜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각기 다른 악기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 가장 깊숙한 그 마음의 소원과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면, 찬양이 올라가면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곳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뭐예요?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 문을 지켜서라도 좋으니까, 그런 허드렛 일 해도 좋으니까 제발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악인의 궁궐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냄새나는 텐트, 가죽 텐트 안에 한 날이 더 낫대요. 왜요? 악인의 궁궐에는 악이 있지만 하나님의 텐트, 장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임합니까? 영광이 임하죠.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 천국의 사랑,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제는 다윗의 장막도 아니고 이제는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도 아니라 헤롯 성전도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질문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두 분 누리고 계세요? 자, 보세요. 한 집에 저희가 8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8식구에서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제가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소망이하고 온유, 사랑이는 막 깔깔깔대고 찬양을 부릅니다. 노엘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한이, 경환이도 막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근데 저는
피곤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느끼는 기쁨, 즐거움을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뭘 선택했기 때문에? 자빠져 자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요. 자는 시간이 좋습니다. 근데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고 부엌에서 좋은 음식을 하고 고기를 굽고 또 손님이 와서 기뻐하고 한 달째라도 내가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밖에서 못 들어게 하고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누리죠. 그래서 내가 안 가기로 기분이 나빠서 어떤 이유로 안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강제로 누가 문을 열고 끄집어내가지고 이 기쁜 자리에 참여하라 그러면 제가 기쁘겠어요? 더 화나겠어요? 더 화가 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무시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시로. 그럼 여러 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는 거실만 허용을 하고 다른 데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침실에 들어오면 안 되고 나의 비밀을 감직한, 누구에게도 알리기 싫어하는 그 비밀을 간직한 다락방은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곳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는 겁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부름 받았어요. 따라서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남자라는 거 우리 남자분들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지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은 거듭난 사람 이상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외계인이거든요. 누가 믿어요, 누가? 아무도 안 믿죠. 이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부인을 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철순의 집에 누가 살아요? 영인의 집에는 영이가 살아요.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 살아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제가 오늘 소망이 온유 깨웠거든요. 깨자마자 소망이가 막 온유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팡 끄덕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어떤 사람은 주한이 경한이 깨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어렸을 때는 깨우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깼거든요. 근데 인생의 험악함을 경험하면서부터 하루가 기대되기보다는 괴롭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이런 현상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한 시간, 24시간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아이들은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하루가 기대되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 내내 아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울해가지고 머리 푹 숙이고 화를 푹 이러고 옵니까? 차만 타면 애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깔깔깔대고 온갖 이야기들 다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제가 삐져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그래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었어요. 근데 그런 날일수록 우리 어머니가 고기 반찬에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일부러.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내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저녁 때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결국 아침 점심 굶으면서 손해본 사람 누구예요? 저만 손해인 거예요, 저만. 그래서 제가 일찍 꼬리를 내렸어요. 그 저녁 때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거실에 내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침실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내 은밀한 곳인 그 다락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닫고 닫을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나와! 강제로 확 끄집어내서 야 내가 기쁨이라고, 내가 천국이라고, 내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있으면 다 해결돼, 이렇게 강제로 끌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오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상호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고 상대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기로 선택해야 되고 상대도 희생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울이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창세 이래로 감춰졌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히 알려줄 정말 온 인류의 최고의 비밀이 있다. 이게 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바울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전하는데 우리는 시큰둥하게 받아들여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면요, 인디안들이 자기 동네에 다이아몬드가 그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물가에, 개울가에, 산에 다이아몬드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자들이 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랑 뭘 바꾼 줄 아세요? 가죽옷 혹은 담배, 뭐 음식. 그랬더니 인디안들이 어떻게 해요? 반짝이는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저 개척자들 바보네. 이 반짝이는 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덩어리와 그리고 그냥 가죽옷 한 벌에 혹은 담배 몇 갑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것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인데, 창세 이래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막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막 온갖 과정을 다 겪어서 마침내 완성해서 온 인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 정점에서 이룬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에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 마커스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누가 안 들어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만 세우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DMB나 TV 켜보세요. TV를 껐을 때는 들려요, 안 들려요? 라디오 껐을 때는 안 들리죠. 키면 DMB든 뭐든 키면 온갖 채널들 다 지나가는 것처럼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이나 직접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못 받아요? 내가 못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누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셔? 안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계시네.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뼈밖에 안 나오던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째봐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제대로 흐르고 있는 거 지금 다 확인하고 살아요? 손톱 끝까지, 말초신경 마지막 발톱 끝까지 이게 제대로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피가 있다는 거 알죠? 피가 있다는 사실만 알지 그거 세부적으로 이것이 뭐 뼛속에 뭐 심장을 좌심방 우심방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이걸 돌아가는데 뭐 몇 킬로고 그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심장이 1분에 몇 번을 뛰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 이걸 계산하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다양한 역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 드리는 영역만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재정의 영역에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관계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면 관계의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겪는 여러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 안 하면 그 혜택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마치 크레딧 카드를 선물로 받았는데 마음껏 쓰라고 받았는데 안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쫄쫄 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그 습관적으로 주여 이렇게 하셨어요. 주여. 처음에는 굉장히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주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가 뻥 터지면 주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그게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진짜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의미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낙담했다는 거예요. 좌절했다는 거예요. 진짜 욕은 하고 싶은데 욕은 못하고. 그래서 영어에 보면 욕이 있잖아요. 그 욕을 어떻게 합니까? 영어 자막 보셨어요? Jesus Christ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이게 왜 욕이 됐을까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이 왜 영어 문화에서는 욕이 되었을까요? 십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가볍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는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건 기적의 이름이 돼요. 치유의 이름이 되고요. 공급의 이름이 되고 존귀한 이름이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 가운데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에게도 욕이 되고 하나님께도 신성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문제는 뭐예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보다 마음에서 진실로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함을 믿는가?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능력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진짜로 믿고 부르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낙담했으니까 좌절했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부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9절로 10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8절에 보면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하고 피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9절 10절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전에는 모세만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거든요. 근데 가끔 여호수아가 그 깍두기처럼 껴가지고 가서 멀리서 보기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피 언약을 먼저 맺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교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러 갈 때 진설병을 두라 그랬잖아요. 떡상을 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모형이 성막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각자 기타 하나씩 들고 자기가 원하는 악기 들고 악기 못 치는 사람 노래로 주님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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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시골에 살아보신 분, 시골에서 누가 결혼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네 잔치 열렸네요. 지나가는 사람도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나가는 강아지나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뭐예요? 잔치상에 나오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은 동네 잔치 벌였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돼지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얻어먹고 기뻐하고 네 집에서 잔치한대 그러면 다 모이잖아요. 축제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틀에 딱 넣어가지고 거룩 딱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친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행복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혜택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려고 원래 이곳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모세와 그 다음에 70 장로들이 함께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먹고 마실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그 혜택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제사장을 주님께서 오늘 다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에 보면 28장 2절을 보봅시다.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누가 지시한 거예요? 야 모세야, 너 형 아론이 너보다 영적 권위가 낮으니까 야 니보다 나쁜 옷 입혀. 알았지? 너보다 멋진 옷 입으면 안 돼. 너보다 싼 옷 입혀야 돼. 그리고 네가 대표 지도자니까 그냥 적당히 입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에봇이라든지 또 우림과 둠빔이라든지 또 그 판단의 흉패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당대 최고급 재료, 최고급 옷 재료와 최고급 보석을 가지고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을 그런 보석, 그런 최고의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심장에 새겼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최고급 보석입니다. 뭐 전혀 안 믿는 분위기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제사장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진짜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이걸 뭐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제사장이 하는 복장들 가운데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운 그 세 가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제사장에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인데 겉옷과 속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고 세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겉옷을 최고의 재료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옷을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룩한 옷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축복의 통로, 또 아무리 큰 명예와 존귀와 부를 준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내 육의 본성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영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면, 근데 이 거룩이 두 가지의 거룩이 있는데 바깥으로 표출되는 외적인 거룩과 여기 보면 이제 속옷도 주님께서 거룩한 옷으로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옷까지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깥 환경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과 살인과 폭력과 거짓말과 성질 부리는 것, 분노하는 것. 그러니까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그래서 의인은 감정으로 산다? 여러분이 감정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더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감정대로 반응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감정대로 감정의 언어잖아요. 다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외적인 것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내면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럽힌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나오는 목록들 보면 감정의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하는 거, 시기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다 감정이 상해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음행하는 거, 이 육의 본능을 따라서 말하는 거거든요. 음란한 생각들, 이게 뭐예요? 다 감정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감정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삶의 결정이 뭘로 결정합니까? 감정으로 결정해요. 기분 나쁘다, 나 무시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화난다, 용서 못해, 나를 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정적,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정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참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욕이 나오고, 그리고 욕이 오면 교만도 오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욕은 교만, 욕 이꼬르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욕을 하는 상황이다, 그럼 심각한 교만한 상태예요. 네.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육에 민감한 삶이 아니라, 감정에 민감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은요,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 감정을 지금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해볼까요? 승만아,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아니잖아요. 봐요, 안 생겼잖아요. 못생겼잖아요. 못생겼잖아요. 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하세요? 이 말 한마디에, 남이 못생겼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감정은요, 금방 웃었다가도 또 제가 진지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뭐 순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감정이 갑자기 오늘 그 영상에 순교에서 제가 놀랐어요. 가서 죽으란 소린가?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을 느껴요. 그렇죠? 순교 벌써 굉장히 좀 진지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축구 그러면 벌써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조기 축구 그러면 막 신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감정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감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말씀 안에 복종하지 않으면 원자폭탄과 같아요. 그 감정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주변 사람을 죽이고,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요, 감정 때문에 기분파의 행동을 합니다.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못 받아요. 그 감정 때문에 장자권을 잃기도 하고요. 감정 때문에 그 기분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기분, 의인은 기분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 대적에 높아진 것들, 그리고 이론들, 그 모든 생각들, 그럴싸한 좋은 생각들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드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늘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Jesus is King 해가지고 우리 티셔츠 만들어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티셔츠 만들었거든요. Jesus is King, now faith is. 뭐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런 찬양 있죠. 그럼 여러분, 주님 마음을 원하시죠? 그죠? 주님 마음이 커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악마의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원하세요? 혈기의 마음을 원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럼 주님 마음을 어떻게 품냐고요? 기분과 감정으로 안 돼요. 환경이 받쳐주면 되겠지, 천만에요. 그럼 부자들 다 성자 될게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다 성자 될게요. 환경이, 조건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나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행복할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부유한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전혀 더 심각하다고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우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나라 팔아먹는 거죠. 죄의 규모가 질이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적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마음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을 따라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 육의 본능을 따라가는 겁니까? 육의 본능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길을 갈 거냐, 천국의 길을 갈 거냐, 기쁨의 길을 갈 거냐, 불평의 길을 갈 거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른이 됐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면 어린아이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탔는데 우리 조카 요엘이가 아빠 차에서 이제 교회 차로 큰 차로 옮기는데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래 네가 힘이 세 내가 힘이 세 그러고 옮겼더니 바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안 탔다는 거죠. 싫어 그러면서 내가 조용히 해 그러더니 놀래가지고 깜짝 있더니 그리고 더 크게 울어요. 어린아이들은 뭐에 따라 움직여요? 감정. 그리고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내 의지를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줘요.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됐을 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축복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온갖 어려운 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의 상당수의 원인은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상당수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영역만 천국을 경험한다고요. 부부 사이에 예수님 주신 말씀 있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거. 이게 안 되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요. 100년 다녀도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는 지옥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어떻게 행복이 옵니까?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주야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학원 보내고 고액과외 시키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없나 좋은 학교 없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이 소위 원하는 유명 대학에서 잘 나와서 연봉 고액하지만 결국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낙심시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윽박 지르거나 혹은 자기의 부모의 비전을 자녀에게 강요함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낙담하거든요. 자신감을 잃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요 또. 네가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러고 안 자르셨어요? 우리 집만 그러고 자랐나?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목 아니면 윽박 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관계면 어릴 때야 말 고분고분 듣죠. 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에 최우선을 두게 되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립니다. 저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열 수 없는 문들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은총의 문입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사업터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학업, 교수님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이 정말 내 고집과 완고함을 키워갈 것이냐, 인간적인 생각에 꽉 잡힌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천국 복음에 순복하는 삶을 살 거냐,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사, 천국의 평강의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내 완고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은총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는 이 질문에 달려 있어요. 궁금하십니까? 네, 저만 궁금해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즐거이 순복하는 영적 권위자가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즐거이 순종하는 영적 권위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호자를 거부한 거역과 교만의 영의 표적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은총의 문이 닫혀요. 보호가 끊깁니다. 늑대 밥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는 자녀들은 누구 말 들어요? 부모 말을 듣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보호해 주죠. 공급해 주잖아요. 커서 결혼하면 아내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 말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여기 한 가정 또 없습니까? 그런 가정? 근데 그럼 결혼했으면 결혼한 가장이 모든 최종적 권위를 갖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영적 권위가 있듯이 사회 전반 안에서도 권위자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권위보다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면 영적 권위자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 그건 뭐 당신 생각이고요. 나는 그거는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 현실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하고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영적 권위자를 두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삶에 있어서 저에게 영적 권위자들이 계속 바뀌어져 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떤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쭉 하다가 한계점이나 혹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 혹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기도하고 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또 제가 존경하는 영적 권위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신데 이런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거의 100%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바닥쳤을 때, 누구도 저희를 맞아주지 않았을 때 그분이 걷어두셨거든요. 기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면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기도했던 거랑 거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선택하면 앞서간 믿음의 선배와 영적 권위자가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느냐?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이 돈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사회 정치인이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혹은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분야는 내가 권위자야 하고 더 이상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영적 권위자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줄 알지만 도전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면 그걸 크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영역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지 않게 되면 어제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진리, 내가 한 번도 딛지 않았던 믿음의 발걸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으면 어제의 삶을 계속 쳇바퀴 도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 정신병자의 정의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전에 나온 정의예요. 정신병.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일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이게 정신병자의 정의예요. 제가 만든 정의가 아니고요. 의학 전문지에서 의학 그 사전에서 해놓은 정의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정신병자래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이라는 교회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사회적 연장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하는 것과 영적 권위를 공경의 권위와 영적 권위의 권위를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공경해서 예의 바르게 또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잘 대해주는 것과 그 선생님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동성연애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공경하니까 그 말에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은 귀하게 대하는 거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지만 그죠? 그 받은 은혜를 갚는 거지만 영적 권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내 앞에 섬길 자와 내 위에 권위자를 두셔야 됩니다. 권위자가 없다면 권위자를 만드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권위자가 있다면 그 권위자를 정말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로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유리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뽑았다가 옮기고 뽑았다가 옮기고 뽑았다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뿌리가 점점 가늘어진대요. 결국 열매를 맺어야 못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고 그 말씀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이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건 뭐가 그냥 말씀이 없는 차원이 아니에요.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믿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안 버리면 여러분의 삶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친숙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의 가슴이에요. 가슴. 이게 뭐냐? 진리의 흉패를 띠고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어는 뭐냐면 breastplate of judgment예요. 판단의 흉패입니다. 판단. 신약에는 의의 흉배라 그러잖아요. 의의 흉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분별과 결정의 흉패라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패라는 겁니다.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 감정, 기분,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가슴에 이익을 제일 앞섭니다. 경제적 이익, 관계적 이익, 그리고 순간적인 이익,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 원하시냐, 원치 않느냐를 먼저 묻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삶을 안 살거든요.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 이걸로 먼저 가슴에 새겨요. 직장, 그리고 중요한 결정, 교회 일, 또 하나님 뭔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내가 손해보면 안 되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혹은 위에 상사나 주변 친구나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성경은 제사 지내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명백한 귀신을 모시는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은 안 변하잖아요.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 장손으로 제사를 안 지내니까 뭐가 먼저 떠오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내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숭배니까 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어때요? 가슴에는 뭐가 반응이 됩니까? 아버지가 화내실 텐데, 밥상 뒤집어 엎으실 텐데, 집에서 쫓아내실 텐데, 또 친척들 집에 제가 매년 갔거든요. 그러면 줄줄이 막 집성촌이니까 전부 다 박씨만 살아요. 그래서 뭐 진짜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제사 지냅니다. 오전 내내 뭐 인사하고 제사 끝나면 또 친척들 서열순으로 찾아가지고 세배하고 그 세뱃돈 그건 좋았어요. 그거 좋았는데 이 제사 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제 가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그러면 친척들이 뭐라 그럴 거야.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어려움 당하잖아. 너 때문에. 장손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떡하니? 나의 현실적인 이익이죠. 관계의 이익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작동하는 게 어렸을 때는 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제사 안 지기니 가고 아버지 밥상 뒤집어 엎고 나가라 그래서 나갔고 친척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멀쩡한 똑똑한 애를 예수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애를 저렇게 망쳐놨다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10년을 욕을 먹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근데 제사장은 뭐예요? 요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슴에 진리의 흉패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걸 다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저녁마다 또 여러분 수시로 아침에 깰 때에 또 지하철을 탈 때에 또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은 만큼 커집니다. 먹은 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커져요. 안 먹은 만큼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슴에 진리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림과 둠빔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이 뭔지를 몰라요. 학자들도. 지금도 모릅니다. 단 하나 이 우림과 둠빔의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이 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걸 통해서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어떤 중대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쓰는 도구예요. 근데 누구도 몰라요. 그게 뭔지. 지금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것이 발견이 안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미령아,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아멘? 보여줘봐. 재혁아, 네 안에 성령님 계셔? 보여줘봐. 힘들어? 그럼 들려줘봐. 소리라도 좀 나게 해봐. 성령님 소리.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마치 뭐예요? 바람과 같다 그러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의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전기도 일으키죠. 폭풍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 어떤 면에서 그런 상징인 것 같아요. 이 불신자들에게 내 안에 성령님 계셔 그러면 웃습니다. 어디 보여줘봐. 들려줘봐.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죠. 성령께 주시는 환상을 보죠. 성령의 음성을 듣죠. 또 성령께서 세임 주시는 거 알죠. 성령 주시는 지혜를 알죠. 누구만이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바람과 같아서 안 보이지만 지나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맛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크고 작은 소소한 일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흉패를 가슴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따라서, 두 번째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언제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요, 그 판결 흉패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에봇을 입을 때 이 어깨 견장에 그 호노마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호노마라는 보석을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견장처럼 뒤에 하나 두 개 하는데 여기다가 6지파의 이름을 붙입니다. 새겨 넣어요. 그냥 불도장 찍듯이 새겨 넣습니다. 파서. 그리고 여기다가 또 6지파의 수장들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 그러죠? 판결의 흉패에다가 여기다가는 3개의 보석씩 4개를 해가지고 12개의 다양한 보석들을 여기다가 붙이는데 그 보석에다가도 이름을 새깁니다. 12지파의 이름을.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자기 백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어요. 가정의 영혼들, 직장에서 일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영적인 자녀들, 그 영혼들을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그런 부담감이 커요. 그 영혼을 위해서 밤낮 경선하면서 영혼을 지키는 자, 파수하는 자라는 그런 부르심이 있거든요. 제가 성부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타이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깨어서 그 영혼을 책임질 거룩한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온 가족이 통째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먼저 구원받으면서 2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20년을 핍박을 받으면서 동생이 돌아오고 어머니가 돌아오고 이제 아버지가 오고 있는 계신 중이에요. 왜요? 그 20년 동안 제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가정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제가 기도만 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먼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내 남동생 지금도 기도합니다. 왜요? 거룩한 영혼의 부담감을 내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는 가정의 영혼들, 가족들, 친척들에게 먼저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교회의 세로원들이라든지 자기가 맡은 그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찬양팀이라든지 중보팀이라든지 혹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라든지 새롭게 찾아온 새로운 영혼인데 하나님께 부담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도시에 대한 부담감을 줘요. 제가 밴쿠버에서 코스타를 할 때에 이 밴쿠버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부담감을 엄청 주셨습니다. 그 중보 기도만 하면요, 수도꼭지. 그래서 밴쿠버 코스타 운영위원들이 저를 기억하면 땅바닥에 앉아서 눈물 콧물 쏟아대는 목사님으로 이해를 해요. 지금도 그 얘기하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한 그런 중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한 부담감을 주거든요. 나라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뭉뚱그려서 열방 이럴 수도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혹은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혹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나라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누가 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 뭘로 불렀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순자 전사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내가 내 가슴에 새긴 것처럼 우리 전사님도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께 부담 주시는 영혼의 이름을 그 심장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요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밤낮으로 낮밤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영역이 열방을 향해 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담 주시는 많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중보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우리 가족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왔겠습니까? 부족하자면 저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예, 목사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보팀이 기도하는 거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의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평생에 내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을 임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시면 어머니의 구원, 아버지의 구원, 또 형제들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어깨는 책임을 지라는 거고요. 두 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고요. 이 가슴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그냥 이렇게 프린트한 게 아니고 새겼다 그랬거든요. 영적 자녀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 때 피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한 집에 살지만 우리 김재원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때가 간혹 있어요.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딱 기도하라고 마음 주시죠. 바로 금식 들어갑니다. 얘기도 안 해요. 오늘 밥을 안 먹어.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기도하면 되지 왜 굶냐고. 하나님 일주일 금식하래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 저는 다른 잘 모르는 사람, 특별히
자신을 향해 핍박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3일 혹은 일주일 혹은 뭐 열흘 혹은 40일 작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쩌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우리 YM의 한 자매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보고 3일 금식하래요. 저 못해요. 그랬더니 그럼 하루라도 하래요. 하루 했거든요. 그것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러고 안 했어요. 제가 금식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 하루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 중보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께서 음성을 딱 주죠. 바로 금식 들어가나 기도하고 작정합니다. 환경이 안 되면요 끼니 금식이라도 해요. 그래서 거의 밥을 먹는지 안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시즌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품는 만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의 부담을 줬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2사람 줄 수 있죠. 10사람 줄 수 있고 또 100사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경을 넓혀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열방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온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양 잡고 소 잡고 피를 흘리면서 와요. 왜? 뭐 때문에? 뭐 해결하려고? 죄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죄인이 오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값없이 죄인이었다가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됐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교회는 뭐가 돼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는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병원에 오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돕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응급 환자로 실려오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또 전염병에 걸린 사람, 또 말 잘 듣는 환자, 말 안 듣는 환자, 또 의사를 존중하는 부모, 의사를 무시하고 고소하는 부모, 보호자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 분야별 정신병동, 또 외과, 내과, 뭐 수술 전문, 뭐 치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느냐?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이 모인 겁니다. 따라서 나는 전문가입니다. 왜? 우리 관동 형제만큼 머리를 잘 깎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동 헤어샵, 할렐루야. 이 방송이 열방을 향해 나가는데 정관동 헤어샵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있어요, 수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물으면 우림과 둠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머리인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밤을 새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36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건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론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정금으로, 이게 퓨어 골드예요. 우리 교회 퓨어 골드가 있잖아요. 제가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읽으니까 퓨어 골드 엄청 나와요. 성소의 중요한 재료는 다 퓨어 골드로 씁니다. 아멘. 여러분도 퓨어 골드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예, 퓨어 골드도 있습니다. 퓨어 골드. 정관동 헤어샵 플러스 퓨어 골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수한 그 금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새기래요. 새기는데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 성결. Holy un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 어디에 둡니까? 이마 한가운데. 옛날에 밥존스 선지자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 거룩한 상상력 플러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적은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생각이 거룩해지면 거룩한 상상력이 오고 거룩한 상상력이 그려지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얼굴에 막 금가루가 생기고
사람들은 모르죠. 아니, 본인은 모르죠. 자기 얼굴에 생기니까. 근데 그 설교를 들고 사람은 으악 놀라는 거예요. 생기는 겁니다. 생각에서 모든 영적 전쟁이 다 시작되고요. 생각이 기적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하늘의 문을 여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여는 문이라고요. 그래서 생각에서 지면 다 지는 겁니다. 일단 생각에서 이겨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감정에게 복종하죠.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본인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참해져요. 가족들도. 근데 생각이 말씀과 일치해져 버리죠.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는 또 돌아가고 결국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 무기잖아요.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공. 여러분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제가 검도할 때 도대표할 때 저희 사범님이 늘 강조했어요. 뭐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격투기잖아요. 검도는. 격투기 때문에 제가 받아치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키가 크고 순발력이 좋았기 때문에 또 상대가 수가 나보다 아주 고수가 아닌 이상은 오면 제가 그 수를 읽고 받아서 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대표 선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도대표 선수들끼리 한 20명 뽑아가지고 하는데도 제가 그걸 잘했어요. 받아서 잘 쳤습니다. 근데 각 도에서 오는 각 도대표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순회하면서 전국체전 하기 전에 순회를 했어요. 받아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각 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방어를 빨리 한다 할지라도 공격보다는 느려요. 그 사람 저보다 조금만 잘하면 누가 이겨요?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호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문제 없게 해주시고 사고 안 당하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늘 당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보호치는 기도만 하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반대편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무기를 안 쓰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재정에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다. 주님이 나의 치유자이시다. 주님의 가장 위대한 의사시다. 입술을 선포해 계속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다. 기쁨의 사람이다. 계속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공격적이 되는. 나는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빈대가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자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손 대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다. 내가 못 받아서 섭섭해하고 누가 나 인정해주지 않아서 섭섭해하는 그런 수동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누굴 초대했는데 그 사람 빼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건 뭐예요? 감정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왜 초대받아 빠진 거에 기분 나빠야 돼요? 내가 초대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선물했는데 나만 안 줬어요. 그럼 섭섭하죠. 그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선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른 거거든요. 축복을 받는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 이번에 멕시코 가면 우리가 유일하게 부탁받는 사역이 뭡니까? 기도 사역이에요. 가면 안수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그 멕시코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온 아주 신령한 사역자들이 온 줄 알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00% 장담합니다. 그래서 성결이 친밀함의 열쇠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요 그림 보시죠. 이게 남현수 목사님이 그리신 그림을 제가 참 좋아해서 카피해가지고 집에 이 사이즈로 똑같이 붙여놨습니다. 우리 재한 형제한테 부탁해가지고 몇몇 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저기 주빌리라고 하는 저 그림, 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맞이하는 천국의 바람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의 일곱 촛대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그림을 오셔서 그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예언학교 때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말씀 중에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제 핸드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적어놓고 수시로 봅니다. 그분이 한 말씀만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시면
그대로 됩니다. 창세 때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죠.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확 생기죠. 해달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에 먼저 그리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야 달아 별아 생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훅 하고 생기는 겁니다. 들짐승 날짐승 독수리 사자 있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뭐예요? 그리죠. 그 다음 뭐예요? 선포하죠.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성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거룩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 가운데 늘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깨끗해진 영 가운데 하나님이 그림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림을 주시면요, 그걸 보죠, 믿죠, 선포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 다 그런 거 간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드니 예언학교 할 때 그런 간증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 또 들려주신 것, 감동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 보여주신 것이 맞다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진짜 보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먼저 그리셨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리고 선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단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더럽히는 거예요. 음란물로, 혈기로, 분노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미움으로 더럽혀버리니까 여기 그림이 뭐가 그려져요? 화났을 때 좋은 그림 그려져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화났을 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좋은 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내가 승만이 돼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승만을 생각하면 좋은 그림 그려질까요? 나쁜 그림 그려질까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재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재한을 생각하면 뭘 그리겠어요? 아, 내가 선물을 하나 할까? 아니면 뭐 어디 좋은 식사 자리인데 초대할까? 이번에 그 멕시코 가는데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림을 가질까요?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본 그대로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히고 눈을 더럽히고 입술을 더럽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익 따라. 여기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저는 내적 치유를 받고 뭐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공감해 주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마음을 잘 공감해 주고, 그랬어.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잘 반응해 주는 사람, 감정적으로 잘 맞춰주는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많이 치유해 주셨거든요. 누구도 저를 공감해 주지 않고, 누구도 저에게 경청해 주지 않고, 누구도 제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많은 영적 앞서간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반쪽이다. 감정 없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감정이 다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야 나머지 반쪽을 찾은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에 공감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일에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교만한 자하고 손만 잡아도 그 교만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갑니다.
긍휼과 심판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존귀한 직분을 존귀한 이 부르심을 아름답게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찰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커져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팀 좀 나와주시죠. 예,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그 판단의 흉패 가운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새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주신 영혼의 부담감들,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성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숫자가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부담감, 도시를 향한 부담감, 나라와 국가와 열방을 향한 그 부담감, 주님께서 주실 때마다 부인치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새겨서 지성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중보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제사장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과 예루살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